기도하시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영생의 기쁨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에게도 전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의 즐거운 소식을 함께 듣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직신학 그리스도론 중에서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선지직, 제사직, 왕직 이 세 가지 직분을 이제 수행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을 이제 삼중직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사람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대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은 인간 죄인을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요. 왕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원래부터 왕이셨거든요. 근데 이 땅에 그리스도로, 즉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셨을 때도 그분은 왕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5과 그리스도의 왕직,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왕, 임금,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편 2편 6절에서 7절까지만 인용했는데 뒤에 이제 9절을 별도로 인용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왕의 직분을 받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로서 태어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세상의 구세주로서 인간을 구원하고 이제 왕이 되시는 그 모습을 이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이제 그리스도론을 이야기할 때 이제 자주 인용했었던 성경 말씀인데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근데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근데 그분은 평강의 왕, 평강, 평화, 안식 같은 말이죠. 우리에게 죄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자유 이것을 주셔서 영원히 안식하게 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제 시편에서도 또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제 태어나셨을 때 그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별을 보고 하나님께서 별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별을 보고 찾아온 그들이 여기 보시면은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황금, 유향, 몰약은 이제 왕께 드리는 예물로서 이제 왕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의 육신에 부친과 모친이 있었지만 동방박사는 아기로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 아기께 경배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때도 보면은 그 위에다가 패를 하나 써붙였잖아요. 물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기 위해서 써붙인 거지만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제 써붙였죠. 그래서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이제 시편 2편 6절하고 9절, 7절만 인용했는데 그 뒤에 연결된 부분이 보면 9절에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는 왕은 권능 있는 왕인 거예요. 힘없는 작은 소수 부족의 힘없는 왕이 아니라 강력한 왕, 왕 중의 왕. 이 세상의 모든 왕을 임명하고 그들을 패하기도 하시는 왕. 그래서 그분은 철장으로, 철로 된 큰 몽둥이로다가 해보셨어요? 장독대에 가서 툭툭 치면 깨지는 거? 한번 해보세요. 재밌으니까. 그렇게 강한 자들, 이 땅에 최고의 권력이 있는, 권세 있는 왕들이라고 해도 그분 앞에서는 철장으로 질그릇 깨트리듯이 깨져질 수밖에 없는, 그분이 그렇게 강력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은 원래 왕이셨기 때문에 이제 철장으로 그 질그릇을 깨는 것처럼 강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 2장 27절, 12장 5절, 19장 15절에 보면은 좀 전에 인용했었던,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시편 2편 9절 말씀을 아까 6절 7절과 연결시키지 않고 별도로 떼놓은 이유가, 뒤에 보면은 그 계시록 2장 27절에도 끝까지 이기는 자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는 권세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같이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앞에 있는 이것은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한 성도들에게 주는 영광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나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5절에도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분이 이제 이 땅에 오시는 왕 중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9장 15절에도 보면은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예전에 초림하셨던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나중에 오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 그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심판자로서.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척한 모든 사람들을 지옥에 쳐넣으시고, 물론 그때 같이 이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이제 함께 집어넣는 거죠. 그때 맹렬한 진노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고 하는 것이 그 심판이 얼마나 맹렬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불심판이고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좀 전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드렸고요. 왕직에 대해서 개론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와 관련돼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왕의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지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이미 그리고 장차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것은 현재성 그리고 미래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왕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이미 이 땅에 실현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이 개별적으로 믿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게 돼서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됐음을 알게 될 때 그의 나라, 그의 왕권은 내 안에 이미 도달해 있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 왕권의 성질은 임의와 장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왕권을 어떻게 행사하냐면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왕권을 실현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도의 교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다스리는 그 모습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가지고 있는 모든 권능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가 선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가 그 나라로 어떤 경우는 쳐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조약을 맺어서 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아직 믿지 않는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조약, 전쟁, 전염병, 모든 수단을 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전파된 그들을 통치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미래성이라고 한 장차 나중에 이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완성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의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교회가 수적으로 완성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하나하나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는 영화, 완전히 죄와 관계없는 몸으로,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으로 바뀔 것, 그것을 이제 완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적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탄생된 거고, 물론 그 무리가 교회도 되지만 교회의 역할이 또한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 왕권의 성질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질문을 받거든요.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네가 이제 왕이 아니냐 물어보니까 또 왕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믿지 않는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어떠한 똑똑한 머리를 가졌어도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본래의 목적을 잘 알아차리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젯밤에 많이 맞고 피 흘렸기 때문에 횡설수설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것은 세상을 통치하는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원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다 땅을 통치하는, 그럼으로써 유다를 높이고 로마를 복속시킬 수 있는 그러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의 모습은 우리가 좀 전에 앞에서 살펴본 그 왕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를 탄생시키고 교회를 통치하는 왕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여기서 지금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왕으로 왔는데 그 왕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왕이 아니다 이거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 진리에 속한 자, 그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섬기게 되고 왕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셔서는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고, 다시 오실 때에는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우주의 왕의 자리에 오르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영적 왕권이 미치는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여기 나와 있는 영적 왕권에 미치는 영역이 마귀에게도 미친다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고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의미상으로는 다 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은 위에 있는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림으로써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지만, 그 전에 귀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참견하셔서 그들을, 귀신의 통제를 받고 있는 인간들에게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일을 먼저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일의 총체적인 모습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고, 예수님은 마귀의 대가리라고 하는 게 좋겠죠. 대가리를 밟아버리는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이 사람들도 궁금한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님이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 기사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와, 저분이 우리나라를 구원하는,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로마를 멸망시키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죠.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미치는 영역이라고 하면은 마귀를 멸하시기 때문에 마귀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에 그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다시 오실 때는,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마치 힘이 없어서 달린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분은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물론 이렇게 삼으신 분 하나님이시죠.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교회는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 지체가 되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게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여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공동 번역하고 현대인의 번역을 읽기만 하면은 무슨 뜻인지 짐작이 더 잘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모든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 즉 교회를 탄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안에 우리 각각의 성령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발견하고, 우리가 성도끼리 교제를 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우리는 발견하고 서로 존중하고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왕권의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이것은 영원한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가 태어난 시간이 있고 이 땅에서 죽는 시간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사야 9장 6절, 7절 그 말씀에서도 보면은 다른 말씀은 이제 빼버리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리고 그분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7절에 보면,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그분은 영존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영원히 군림하는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우주에 대한 그리스도의 왕권, 이 책에서 이제 이것을 구분을 했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이라는 것과 우주에 대한 그리스도의 왕권.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구분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구분할 별로 필요도 없고, 구분해도 결국은 뭐라 그럴까요? 접점이 너무 많게 되는 거죠. 이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만왕의 왕,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는 중요한 것이 또 있죠. 뭐냐면은 천사를 창조한 거예요. 천사 중에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다가 쫓겨나서 지금은 사람을 유혹하고 속여서 그들을 자기가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 그들도 역시 원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와 만물,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모든 존재까지도 그분의 통치하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마귀들이 제멋대로 맘 놓고 다니고 함부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욥기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 뒷부분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이제 아담에게 이 땅의 왕권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권은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잘 살도록,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일까지 할 수 있으면 제대로 된 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원래 이분은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조금 전까지는 모든 권세를 아무것도 갖지 못한 분처럼 보였잖아요.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데 그가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심판하는 권한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우주에 대한 그리스도의 왕권 중에서 이 왕권의 성질은 모든 것의 왕이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 우주 만물에 다 속해도 되지만은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의 왕이라고 하는 거죠. 개인과 사회, 민족, 국가,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그의 통치하에 있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은 성도의 영적 성장을 성화라고 하죠.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완전케 하시는 분, 영화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사탄 마귀를 완전히 정복하시는 일도 이분의 영역, 이분이 하시는 일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아까 영적 왕권과 우주적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구태여 이것을 왜 구분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이 지구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 중에 반으로 갈라진 나라의 남쪽에 살고 있고, 그 중에 충청북도, 청주, 어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인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는 우주에서 인간이 파악하고 있는 우주 중에서 극히 점도 찍을 수 없는 정도의 아주 작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소망을 다 걸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그래서 그분이 궁극적으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성도가 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 모든 크고 오래고 놀라운 일을 하신 이유가 바로 교회의 완성에 있다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까 말씀드린 그거거든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권한을 성자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는 인자됨을 인하여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즉, 이 심판하는 모든 권한을 주신 이유가 그분이 이 땅에서 지극히 낮아져서, 어디까지 낮아졌냐면은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졌고, 죽기까지 낮아졌고, 무덤에까지 낮아졌고,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한을 주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하러 오셨다. 그런데 구원을 거절하면 그것이 바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하러 오신 모습과 심판하러 오신 모습은 결국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왕권의 기간은 영원한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 왕권의 기간 중에서 이 땅에서의 기간을 특별히 말하자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특별하게 일어선 모습을 보여준 것은 스데반에게 한번 보여주셨죠. 정말 스데반에게 얼마나 큰 의로와 힘이 됐을까 상상이 돼요. 정말 그분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스데반을 위해서 일어나서 그분을 응원하셨다는 거. 근데 이분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마귀가 하는 일을 심판하시고 최종적으로는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망이 왜 왔냐면 믿지 않음으로 왔거든요. 믿지 않게 된 이유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인간을 거짓으로 유혹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지옥에 가야지 되는 거고, 사탄을 따르는 그의 사자들도 지옥에 가야 되는 거고, 사탄과 함께 반역에 참여했지만 수천 년 동안 기회를 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끝까지 거절한 그들도 함께 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탄이 사라졌고 사탄을 믿지 않는 자들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사라져야 돼요? 심판과 죽음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제 모든 심판과 모든 죽음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음부와 사망도 불못에 던져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일을 마치는 거예요. 이 일을 마치면 좀 전에 여기서 보면은 권한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겼잖아요. 이 맡겨진 권한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시점이 되는 거죠. 여기 또 보시면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낮아졌다는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리고 뒤에 여기 있는 것처럼 심판하는 권한을 줬다고 하는 것을 여기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간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때가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구절로 보면은 심판하는 권한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 모든 권한을 이제, 왜? 심판이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요, 이 왕권의 기간에 대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여기 보면은 이 통치자가 누구인지 권세가 누구인지 잘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근데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신 분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통치자와 권세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사탄을 대가리를 부셔버리는, 완전히 이제 끝내버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불못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이미 승리한 싸움에 합류한 거예요. 최종 승리는 예수님께서 사탄을 불못에 넣는 것으로 끝나지만 지금 이미 사탄은 대가리가 깨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줍고 수확을 하면 되는 그런 시기에 사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분이 하실 일을, 구원을 완성해 놓고 이삭을 줍는 일, 열매를 줍는 일을, 따는 일을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맡겨놓은 것이죠. 잠깐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을 심판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왕권을 이 땅에서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이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불못에 들어가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영원한 불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보면은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리고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5절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기권은 사단의 모든 일을 멈추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를 영원한 불못에 넣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최종 승리를 하심으로써 이제 그분은 승리자가 되고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이제 교회 앞에서 영원토록 왕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왕직이고요.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존재는 첫 번째가 이제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사람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대제사장. 이것은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는 죄를 벗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대속하는 존재로서의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대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함께 나누었던 왕의 모습은 교회의 왕이면서 우주와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그리스도론 기독론의 마지막인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속죄라고 하는 것을 생략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하고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서 소망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저희에게 은혜로서 선물로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주와 교회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알고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